구원의 줄을 끝까지 붙잡으라. 따라합시다. 구원의 줄을 끝까지 붙잡으라. 오늘 저기 유아실에 있는 분들도 절대로 떠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안 봐드립니다. 오늘은 절대로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제가 다 보입니다. 절대 떠들면 안 돼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담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선악과 사건 아시죠?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신 언약입니다. 먼지와 재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상대로 삼아주신 겁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리모컨으로 조종되는 로봇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아담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창조받았을 때는 어떤 존재였나요? 유아실 들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죠? 따라합시다. 생명.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명은 몸이 있습니다. 흙으로 지었죠. 당연히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몸입니다. 다시 생명은 몸인데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해야 돼요. 목사님, 생명과 육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육신. 자, 생명은 육체와는 달리 따라합시다. 죽지 아니할 몸입니다. 생명은 어떤 몸이라고요?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을 때는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에 하나님 분명히 조건을 거셨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아담이 먹었을 때 생명이 뭐가 됐을까요? 육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생명으로 살아갈 당시에는 죄냐 하나님의 말씀이냐에 대해서 아담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free will,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선택에서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담은 죄의 종으로 타락하게 됐고 사망이, 죽음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었으니까. 죄가 그 아담에게 왕노릇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한 사람으로만 세운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의 실패는 곧 인류의 실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죽음의 언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죠. 육체가 안 죽은 거예요. 900살 이상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생명이 육체로 전락되어서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죄에 대한 온전한 심판의 결과는 육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심판.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온전한 심판은 육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심판이라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한 아담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 영이 죽는, 영이 사망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성을 바꿀 수 있는 free will,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본성으로 살다가 그냥 영원히 죽을 것인가.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품성,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 그것을 내가 받아서 영원한 영생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공된 이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매우 다른 견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선택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걸.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큰 반역을 일으키고 고의로 신성모독하고 악한 생애를 산다 그래도 처음에 구원받기로 선택한 자는 바뀔 수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거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그 선택은 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칭의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을 때 성도는 더 이상 참 성도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어떤 보장도 가질 수 없다라고 믿는 견해. 이게 두 번째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결정 후에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이후에도 이 더러운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질문을 생각하시고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계속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계속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란 뭐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성도가 계속적으로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만약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요즘 우리 건영 아파트에 나무들을 막 자르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그 감나무, 대추나무 다 잘라버리더라고. 이만큼 있으면 다 잘라버렸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생명의 근원은 없어지고 그 결과 죽음뿐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포도나무와 연결된 신실하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들은 죽게 되고 불에 던져지고 잘라지는 그 순간 불살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예전에 살아있었던 것 지금은 시들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보장은 오직 그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했다는 것.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뭐냐?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길가에, 바위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비유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얼마 동안은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동안만 구원받은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혹대에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결국 잃어버린 바 되어서 끝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람들 얼마 동안은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믿음을 후에 잃어버리면 멸망받게 된다는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원한 구원의 비결은 구원의 생명 되시고 근원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험과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그들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거될 수 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지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에 대한 보장에는 항상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그 조건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뽑았어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조건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조건이에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조건이에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조건이에요.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사도 바울 목사님 영성의 고수였고 신약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쓴 그 영성의 고수가 자신도 육체의 죄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면전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려고 노력했다.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 버림이라는 건 아토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버린다는 말을 그 마음에 거함이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도키모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지금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메섹에서 택하셔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신 자신의 생애가 다시 죄에 잡히도록 허용하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제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내가 사단에게 순종한 것을 선택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속한 존재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를 거듭하는 말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붓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고의적으로 배도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확신을 버리고 멸망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면 이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분명한 경고를 남겼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자,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성령을 버립니다. 자,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자기 자신을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불순종, 자기가 불순종을 선택하는 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에 보면 육신적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꺾여 나갑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유대인들, 이 가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불순종하죠. 꺾여 나갑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진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지들에 대한 안전 보장은 뭡니까? 전적으로 그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완전과 보장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따라합시다.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거기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그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꺾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지적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공공연히 말한 후에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멸망될 수밖에 없다. 베드로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히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거 먹는 거예요. 돼지가 그 지저분한 거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죄의 구덩이를 다시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파도 먹었어, 고기도 먹었어 라고 애굽의 생활을 다시 생각하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의 즐거움을 다시 생각하고 마치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가서 도로 눕듯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누가 말씀한다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 믿음으로 떠나간다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우리 앞에 놓인 이때, 그러므로 지금은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랑 달라요. 그때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막,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들은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안에 여러분 자녀들도 있어요. 함께 예배 드렸고, 함께 교회 출석했고, 함께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헌신을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경고하지 못해서 충성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위험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이들은 굳게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물질에 유혹될 것입니다. 악한 영에 미혹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게 될 거예요. 예전에 그랬었어. 예전에 다 기도도 했어. 예전에 교회 다니고 말씀도 많이 외웠어. 예전에 금식도 많이 했어. 그러나 지금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말씀하신 진리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들도 전에는 그리스도 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 시련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원수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영생의 무조건적인 보장을 진정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게 정답입니다. 방법이에요. 다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분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내 짐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그분 곁에 있는 한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동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니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것과 이 영생을 주신 생명이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것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아들이 것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있고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이 없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러므로 없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옛날 신앙생활 잘했는데 뒷걸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항상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가 처음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되리라. 선지자 사무엘이 첫 왕 사울에게 기름병을 갖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도 주셨어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뒷걸음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 왕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악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무엘 안 오니까 자기가 예배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영원한 보증의 교리를 지지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이거예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언뜻 이 말씀 보면 구원을 영적으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불변의 보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28절, 29절을 읽었는데 27절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7절이 지금 읽은 28절과 29절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영원한 보증은 오직 그분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양들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과 그의 쫄개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흔들려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보호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훔쳐가려고 기회를 노리는 원수들로부터의 보호를 말하는 거지, 우리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울타리 밖으로 나간 불순종한 양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라도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멸망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도가 불가능한 거라면 이게 어디로 갔네. 배도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성경의 수많은 성경에서 그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사람이 멸망당할 수 없다면 왜 성령께서 바울과 베드로와 그 밖에 많은 사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그토록 심한 경고와 권면을 남기셨을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 성경에 만약에 이야기하는 진리라면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쓸데없고 불가능한 이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면 마귀들이 성도들을 빼앗기 위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둠의 영들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리 발 앞에 덫을 놓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미혹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는 문제를 성서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시제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과거에 일어났고, 구원은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구원은 미래에도 계속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뒤집혔습니다.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른 고기잡이 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많은 화물을 싣고 있어서 더 이상 그 배에 또 다른 승객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주었습니다.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이 밧줄을 잡으세요. 우리가 당신을 안전한 해안까지 끌어다 주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밧줄을 잡자마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구조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밧줄을 붙잡고 있는 한 구조받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속에서 그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가 밧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다시 잡기를 거절하면 그는 끝내 구조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그는 구원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잡은 손을 놓기로 free will, 자유의지로 놓기로 마음 먹고 그 대신에 손을 놓고 마귀의 손을 잡고 세상의 손을 잡는다면 그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원은 그가 결정하는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을 세 시제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밧줄을 잡았을 때 나는 구원 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배에 매달려서 끌려오고 있을 때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안전한 해안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나는 구원 받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회개한 사람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은데 죄의 형벌, 원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현재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다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다면 그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겪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죄의 본성과 육체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제가 모두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분명하게 세 가지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 we were saved.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에.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we are being saved.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now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we shall be saved. 미래의 구원 받을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그들도 미래에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시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처음에 그분께부터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남아 있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돌아가라고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서 우리의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분에게로부터 밧줄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밧줄을 붙들고 있다가 힘들다고 풍랑이 분다고 놓아버리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서기로 결심하고 하늘과 하늘의 것에 대해서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선택, 옳은 일을 행하는 선택,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택, 구원받은 증거를 내 삶을 통해서 24시간 나타내는 선택.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우리는, 크게 하세요. 우리는 결코 밧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밧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계속하여 굳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구원의 밧줄을 끝까지 붙듭시다. 끝까지 붙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순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여러분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변화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우리의 몫이에요. 붙드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이걸 놓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어렸을 때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에서 얼마나 잘 컸어요. 근데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있나요?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지금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여기에 다 데리고 와도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약해. 할렐루야. 자녀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쑥쑥쑥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말씀도 전하게 하신 것이고 깨닫게 하신 것이고 실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흥에 지금 불길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